금방도 언급했지만 세상 일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이게 세상 일이라는 게 내 맘 같지가 않습니다. 내 뜻 같지가 않습니다. 다 제각각 자신의 소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인지라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라는 게 내 맘 같지가 않습니다. 자녀들을 길러보고 부부관계를 일평생 같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바이지만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또 교우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지만 내 맘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좀처럼 바뀌질 않습니다. 누굴 보면 압니까? 나를 보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사람들, 바뀌지 않는 이 관계들 인생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변하고 사건을 보는 눈이 바뀌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바뀌지 않는데 잘 평생 그렇게 가는데 어떻게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내 자녀들, 내 배우자, 그 사람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힌트를 얻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잘 박힌 모처럼 새겨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죠? 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라는 뜻이 별이라는 뜻입니다. 이 에스더는 진짜 그 이름처럼 샛별처럼 갑작스럽게 왕비가 됩니다. 그렇죠? 이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의 왕비가 되는데 원래 왕비는 와스디죠.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폐위가 돼서 어느 날 뜬금없이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데 원래 이 에스더는요 고아였습니다. 부모를 일찍이 여였어요. 그래서 누가 키우냐면 사촌 오빠예요. 근데 오빠 같지 않고 아빠 같은 분입니다. 사촌간인데 모르드게라는 이 사촌 아빠가 키우게 됩니다. 딸처럼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뭐까지 만들어요? 제국의 왕비까지 만드는 킹메이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보통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모르드게는 원래 이 페르시아의 신하였습니다. 왕궁의 신하예요. 관료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분이고 뛰어난 분입니다. 이 당시 에스더가 별처럼 떠오를 때 또 하나의 별이 떠올랐습니다. 누구냐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아각이라는 뜻은 아말렉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아말렉의 왕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말렉 자손 중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별처럼 떠오릅니다. 갑작스럽게 뛰어오르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 페르시아의 왕이 하만을 총애하게 되고 그래서 2인자의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총리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무슨 연륜인지 이 하만이 얼마나 아하수에로 왕을 구워 삶았는지 왕이 그런 명령까지 내립니다. 앞으로 이 하만에게 모든 신하는 엎드려 절을 해라. 여러분 원래 신하들끼리는요 좀 지위 고하가 있지만 서로 맞절을 합니다. 왕 외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왕명으로 그렇게 어명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은 진짜 엄청난 권력과 권세와
힘을 가진 거예요. 왕의 총애를 등에 업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데 진짜 천상천하 유아 독존과 같은 그런 오만방자한 여러 일들을 하게 됩니다.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권세 앞에 페르시아의 모든 신하들이 진짜 왕처럼 지나갈 때마다 엎드려서 절을 하고 그 앞에서 쫙 누구도 조아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리는데 지나가다 하만이 보니까 한 사람이 무릎도 꿇지 않고 고개도 숙이지 않고 엎드려 절하지도 않고 똑바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 여러분, 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할 때 아말렉 후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르드게는 유다인입니다. 이제 자기 입으로 좀 이따가 말을 하는데 유다인이에요. 아말렉과 유다인은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제일 먼저 공격한 자들이 누구냐? 아말렉. 출애굽한 유대인을 제일 먼저 공격한 게 아말렉이에요. 하여간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수백 년간 철천지 원수로 살아왔던 그런 족속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거보다 더 아주 짙은 대적 관계였습니다. 이 하만이 지나가는데도 모르드게가 무릎 꿇지 않고 엎드리지 않고 꼿꼿이 서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분노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왕명을 어기고 내가 감히 누군데 어떻게 엎드리지도 않고 막 분노에 차서 그러고 있는데 모르드게라는 이름을 알고 화가 나 있는데 참 그때 이런 때마다 이런 위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좀 식혀주고 무마시켜주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꼭 간신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을 더 확대시키고 더 크게 만들고 꼭 그런 사람이 있죠. 그 하만 옆에 있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저 사람이 유다인입니다. 그렇게 고해 바치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내가 유다인인데 어떻게 엎드리냐 그러고 있는데 그걸 다 알리는 겁니다. 그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더서 3장 4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하만이 분노가 나서 모르드게 하나 죽이는 건 아깝다. 차라리 저 민족 전체를 다 죽여버리자. 뭡니까? 민족 말살 정책. 유대인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도 있었네요. 현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다 죽여버리려고 작전을 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놈들을 어떻게 죽일까? 그러면 한 날을 정하자. 그래서 언제 잡아서 죽일까? 제비를 뽑습니다. 이 제비가 부루예요. 부루. 이 페르시아어로 원래 아시리아어인데 이 부루입니다. 제비를 뽑다. 그래서 이때 다 죽게 됐는데 살게 돼서 이제 불임절이 되지 않습니까? 제비를 뽑았는데 12월 13일을 뽑은 겁니다. 그 뽑는 날이 언제였냐면 1월 13일이었어요. 새해가 시작된 지 10사흘 되던 날 제비를 뽑았는데 마지막 달 12월 13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자 하는 날을 뽑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하만이 계략을 꾸미기 시작하는데 아수르 왕에게 들어가서 왕이여
이 제국 내에 한 민족이 있는데 너무나 그 법이 독특하여서 이 민족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이 제국이 하나도 무익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족속이 있습니다. 왕이요, 이 족속을 진멸하소서. 진멸하는데 제 삽이 은 1만 달란트를 국고에 넣겠습니다. 이 하만의 얘기를 들은 아하수에로 왕은 당시 굉장히 총애했어요. 그래? 그런 일이 있냐? 좀 뭘 이렇게 조사해보고, 시종을 좀 알아보고, 일에 어떻게 됐는지 육하 원칙을 좀 찾아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총애하는 하만이 얘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인장반지를 빼줍니다. 인장반지를 빼주고,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을 네가 알아서 처리를 해. 전권을 줍니다. 정권을 줘요. 그러고 나서 이 정권을 받은 하만은 전 이 제국에 있는 서기관들을 전부 모아요. 모아가지고 자, 지금부터 조서를 쓰기 시작하는데 12월 13일 이 조서가 도착하는 곳에 누구든지 그 주변에 유단이 있다면 진멸해버리고 그 재산을 다 탈취하여 가지거라 하는 조서를 꾸미게 합니다. 그리고 왕의 인장반지를 딱 찍고 파발마를 보내서 전국으로 내려보낸 거예요. 127도 전국으로. 그러니까 이 조서가 도착하는 그 지방마다 유다인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이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지.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왜 갑자기 죽이려고 그러는 거냐? 이게 나라냐? 이게 제국이냐? 그러면서 너무너무 당황하고 다들 이게 진짜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경이냐? 영문을 몰라서 당황하고 불안해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참 유대인들이요. 잘 살고 부지런하고 머리 좋고 다 좋거든요. 근데 꼭 어딜 가나 희한하게 비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인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은 이래 잘 됐다. 항상 잘 살고 그러니까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갈던 차에 잘 됐다. 다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를 갈고 눈빛이 그냥 적개심에 가득 찬 채 니네 다 죽었어. 이러고 있고 유다인들은 너무 당황하고 그리고 다 그냥 옷을 찢고 그냥 베옷으로 갈아입고 통곡하면서 막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기 시작합니다. 수도인 수산성에 있는 모르드게도 예외가 아니죠. 조서를 보고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여러분 이때 모르드게가 이거 누가 꾸미는 흉계인 줄 몰랐겠습니까? 하만이 하는 거 다 알았죠. 그리고 이 일이 누구 때문에 비롯된 것인 것을 이 모르드게가 몰랐겠습니까? 자기 때문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모르드게가 별 생각이 다 났을 거예요. 그 조서를 보면서 그때 자존심 내려놓고 민족 감정 내려놓고 신앙심 따위 내려놓고 그때 무릎 꿇었어야 되는데 그때 그냥 절을 했어야 되는데 별 생각 나지 않았겠습니까? 괜히 나 때문에 우리 동족이 다 죽게 생겼구나. 여러분 이런 일이 아니라 지금 이제 오미크론으로 코로나가 약화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거 걸리면 그리고 나 때문에 옆에 사람 걸리면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괜히 미안하고 죄인 같고 그런 마음이 그냥 주홍 글씨 새겨진 것 같고 그냥 듭니다. 내 책임 같고 민망하고. 근데 이거는 민족이 다 죽는 거예요. 내가 당사자인 거예요. 별 생각 다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합력해서 기가 막힌 선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이걸 다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모르드게가 무릎 꿇지 않고 절 하나 하지 않은 게
이런 엄청난 일이 될 줄도 알지 못했거니와, 그리고 이렇게 다 죽게 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합력해서 역전시켜서 불임절로 만들어 주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르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모르드게의 진정성 있는 믿음을 주님이 귀히 보셔서 아름답게 합력해서 선으로, 전화 위복의 축복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느 땐 나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때는 원치 않게도 별일이 다 생깁니다. 그런데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십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계속 간구하세요. 모르드게가 미친 듯이 기도합니다. 굵은 배를 갈아입고,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이 페르시아의 궁중 관리라 그랬잖아요. 신하였어요. 근데 장례복인 베옷을 입으면 궁중에 못 들어갑니다. 이게 예법이에요. 궁중의 예법. 그러니까 그 궁문, 대문 앞에서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일을 보세요. 울부짖으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들으시라고, 그리고 혹시나 왕이 이 일을 안다면 이 사연을 좀 알아달라고, 멈춰달라고 그냥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들어요? 에스더가 듣습니다. 에스더는 지금 왜 이러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왜냐하면 구중 궁궐이라 그러잖아요. 깊은 궁궐 안에는 외부의 소식이 전달되지를 않습니다. 웬만한 소식통이 없으면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 뭐 그 안에 있으니 알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다만 시녀들이 모르드게 이분이 지금 이렇게 베옷을 입고 울부짖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시종을 시켜서 좋은 옷을 보냅니다.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안부와 함께. 근데 그걸 받아야 안 받아요? 모르드게가 안 받습니다. 더 울부짖어요. 그러니까 이제 넷이 하닥을 시켜가지고 에스더가 도대체 무슨 일인지 자초지종을 알아오게 합니다. 그랬더니 갔더니 이때 모르드게가 하만이 유다 족속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국고에 넣은 돈의 액수 은 1만 달란트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12월 13일에 유다인을 다 죽이라는, 진멸시키라는 수상궁의 정국에 내려진 조서의 초본을 하닥에게 전달을 하면서 꼭 가서 이 에스더 왕비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데, 어떻게 가든 왕에게 나아가서 유다인을 구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라, 이 말을 전해달라고 피를 토하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넷이 하닥이 와서 에스더에게 이걸 다 자초지종을 해줘요. 그때 비로소 에스더가 무슨 일이 생겼는지, 이 민족에게 얼마나 엄청난 위기가 닥쳤는지를, 사태를 파악하게 돼요. 그런데 에스더는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 겁니다. 그냥 혼자 구중궁궐 안에 던져져 있고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고 뭘 해야 될 줄도 모르는 것이 에스더가 갑자기 왕비가 됐잖아요. 그것도 보통은 이렇게 왕비가 되지 않습니다. 왕비라는 게 어떤 그 나라의, 그 제국의 엄청난 가문들 속에서 귀하게 길러내고 자라낸 그런 여인이 왕비로 들어가고 그 왕궁으로 들어가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본래 궁중 법도를 다 익히고 이미 왕비가 되고 궁에 들어가기도 전에 모든 그런 어떤 예법을 다 익히고, 그 다음에 이 가문과 그 다음에 일가 속에서 뒤에서 밀어주는 정치 세력들, 이 어떤 계파의 그 힘들, 이런 것들을 읽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익히는 이 방법들을 전부 노하우로 몸에 가지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 여인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그야말로 신데렐라처럼 갑자기 왕비가 돼가지고
계파가 있습니까? 계보가 있습니까? 가문이 있습니까? 홀로 고아처럼 던져져서 그렇게 자라난 이 여인인데 뭐 정치 계보를 익혀서 어떻게 이것을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이걸 활용을 할 줄 압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어떻게든 왕을 만나서 차라도 한 잔 마시고 잠자리라도 하면서 그냥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고 부탁을 해서 왕이 그것을 인지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왕도 못 본 지가 지금 얼마나 지났어요? 30일이나 지났어요. 부르질 않는 거예요. 왕이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아무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특히나 이런 왕궁에는 법도가 엄청나서 특히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더더군다나 이 법도가 엄청나서 왕의 허락 없이 왕의 부름 없이 궁에 들어갔다. 안뜰에 들어갔다. 그럼 왕을 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하고 전부 제거합니다. 전부 없애버려요. 왕을 보호하고 황제를 보호하고 제국의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이거는 어디나 어느 나라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이렇게 보호를 하는 그런 법도가 있는 것이죠.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생각도 안 해요. 누가 목숨 걸고 거길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에스더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뭘 하려고 하다가 괜히 일을 그르칠 수도 있고 잘 알지 못한 채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중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궤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어떻게 의견들이 의사 전달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모른 채 뭘 손댔다가 오히려 더 엉망이 되고 더 꼬이고 더 어려워지고 자칫 오해가 되고 자칫 적군에 의해서 대적에 의해서 또 어떤 빌미가 되고 하니까 움직일 생각도 못하고 답도 보이지 않고 답답한 채 꼼짝없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정을 모르드게에게 에스더가 전합니다. 왕을 못 본 지가 30일이 넘었습니다. 허락 없이 나가면 죽는 것이 규례인 걸 아시지 않습니까? 이 전가를 받은 모르드게가 아주 독한 마음으로 에스더에게 전한 말씀이 14절이에요.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건 굉장히 도발적이고 도전적인 모르드게의 전달입니다. 에스더야, 네가 지금 가만히 있느냐? 이 민족이 다 죽게 됐는데 너가 가만히 있으면 살 것 같으냐? 네가 그러고도 유다인이냐? 네가 가만히 있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다른 방식으로 이 유다인을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내겠지만 너와 네 집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네가 갑작스럽게 왕비가 된 것이, 네가 갑작스럽게 그 직위를 얻은 것이, 네가 이 직분을 얻은 것이, 네가 그 자리를 얻은 것이 하나님께서 이 위기 때, 이 고난의 때, 이 어려움의 때 그 자리를 활용하여서 이 때를 위해서 그 자리를 주신 것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 자리를 주신 것이다 이 얘기죠. 정신을 차려라. 네가 힘을 내야 된다. 네가 눈을 떠야 된다. 그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 주신 자리다. 네 왕후의 자리가 지금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자리가 아니다. 지금 이 민족이 위한 처한 위기를 구하라고 주신 자리다. 눈을 떠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에스더의 가슴을 칩니다. 이 말을 전달받고 에스더는 충격을 받았겠지요. 왜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일어나서 이빨을 깨물고 그래 하닥을 통해서 다시 전하지 않습니까? 회답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수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3일간 먹지도 마시고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나도 내 여종과 함께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각오하고 결단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모르드게의 이 말이 전달될 때 사람이라는 건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나 키웠다고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상황이 어떤데 이 어려운 때에 뭘 하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해 이거. 너무 심하지 않아? 얼마든지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 보고 뭘 하라고 자꾸 이렇게 그러면서 오히려 화를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결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역사한 건 뭡니까? 모르드게의 말도 중요하지만 모르드게의 전달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그 마음을 움직이도록 모르드게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사람을 움직입니다.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멈추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모르드게가 간절히 기도했던 이런 역사가 있었죠. 다시 이 에스더도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하며 왕을 위해 기도했겠죠. 하나님,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왕을 만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왜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금식하면서 자기가 목숨 걸고 나가는데, 예? 그리고 한뜰에 나갔겠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에스더 5장 2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예.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어떤지라 사랑스러운지라.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어떻게 보였어요? 에스더가 사랑스러워.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이제 이 아하수에로가 사랑스럽고 너무 좋으니까 에스더요, 그럼 금규를 내밀고 그리고 살린 다음에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좋으면 한 달간 왜 안 불렀간? 아니 그렇게 사랑스러우면 매일매일 불러서 같이 마시고 먹고 그랬어야지. 여러분, 왕은요, 특히 이런 페르시아 같은 제국의 왕들은 왕비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후궁을 1000명이나 데리고 있어요. 그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의 솔로몬 같은 경우는. 대제국 이런 데는 어마무시한 겁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도 모를 겁니다. 한 달 동안 찾지 않은 사람, 무슨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기도하니까. 사랑의 마음이, 어여쁜 마음이, 은혜와 은총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역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 12월 13일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이 죽는 그날 오히려 거꾸로 유다 민족이 다른 민족들을 전부 자기를 죽이려고 공격하는 적들을 무찌르고 살아난, 예, 진짜 그야말로 전화위복의 축복이 된 그날 불임절이라 그래서 유명한 날이 됐고 이스라엘의 절기가 됐고 이 모르드게는 하만 대신 이스라엘의 총리가 돼서 엄청난 부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에스더 맞습니다. 근데 진짜 주인공은 모르드게입니다.
드라마를 보면 여주인공이 찬란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 드라마를 쓴 사람, 연출한 사람이 누굽니까? PD고 감독입니다. 이들이 진짜죠. 모르드게가 그런 사람입니다. 잠자고 있는 에스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에스더, 눈을 감고 눌린 채 나는 무기력하다고 머물러 있는 그 에스더를 깨운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잠자는 에스더를 깨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간구는 지금 세상에 빠져 있는 요셉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는 지금 철모르게 향락과 일락과 쾌락에 젖어 있는 다음 세대 다니엘들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시대 에스더, 다니엘, 요셉들을 깨우는 진정한 모르드게 같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깨워 주시옵소서. 요셉과 다니엘과 아버지 하나님 이 에스더를 깨우듯이 깨워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